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려고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심판하시는, 그렇죠? 악을 범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의 말씀을 잘 보면 아삽은 이 시편 75편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75편 제일 위에 1절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그 표지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잘 훈련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 아삽의 시를 가지고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들었겠죠. 하지만 또 하나, 이 찬양대가 이 시편 75편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대가 이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받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그 표지어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되새기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삽이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아삽은요, 주의 이름, 즉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겠지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전능자도 계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삽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냐면 여러분들, 권세 혹은 무슨 지위에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아삽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권세 혹은 지위, 여기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과 그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권세가 있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힘이 있으신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믿는 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과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1절 말씀 잘 보세요. 아삽은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는데 그 권세와 지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 예, 기이하다.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번에 딱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무엇인가를 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경험한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이 제대로 탁탁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경험한 자가 곱씹고 또 곱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이 읽고 묵상해 나아가야 그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귀한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귀한 일들을 내 피부로,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대로 깨달아 알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귀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단번에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고 또 여쭙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체적인 나의 삶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행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이 판단이 옳습니까? 이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쭙고 또 여쭙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는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 내가 무조건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건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 기적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왜? 나의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오늘 1절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아삽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되지만 권세와 지위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재한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상황 속에 찾아와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신다. 근데 그 기이한 일들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내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일이 어떤 뜻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쭙고 뜻을 구하고 말씀으로 해석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행해 나아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행해 주시는 것이 복이 되고, 또 나를 경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채찍질도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붙잡아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예. 4절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뿔과 연결된 말씀이 하나하나 4절과 5절 말씀이 나오죠. 잘
잘 보시면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뿔도 높이 들지 말라 말합니다. 왜?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악인의 뿔은 하나님이 다 베버리시고 의인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뿔은 무엇입니까? 내 뿔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 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핍박받는 것을 견뎌내는 그런 자들이 의인이지요. 그 의인의 뿔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기의 뿔을 높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 너희들 행치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며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높아질 수가 없지요. 교만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아삽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냥 아무나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궁극적으로는 높이 들어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과정을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며 이겨나가는 자,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위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일들, 내가 그 기이함으로 믿음 안에서 간직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편 75편의 말씀 속에서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우리 것 만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내 인생의 축복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견디어내야 됩니다. 때로는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견디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높여주실 것을 믿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득히 일어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